멕시코는 처음 왔는데 아무래도 멕시코를 오니까 멕시코가 어떤 곳인가 기본적인 것을 좀 살펴보니까 제가 있는 일본하고 많이 닮았더라고요. 지진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구도 일본 인구가 1억 2,700만인데 여기도 1억 2천이 넘는 인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오사카도 870만 명인데 여기도 보니까 CT가 880만 정도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닮은 점이 많아서 처음에 이렇게 왔는데도 일본의 아픔하고 멕시코의 아픔이 동질적인 그런 아픔이 있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여기를 또 찾아왔고, 그리고 조재영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같이 졸업을 했죠. 물론 전에 계시던 현일철 목사님도 저의 동기 목사님입니다. 저는 1982년도에 일본에 가서 6개월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일본에 대한 선교 비전을 주셔서 그래서 83년도에 일본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그래서 오사카 중앙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약 34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사카는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제일 많이 살았죠. 지금 이제 동경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지만 그러다 보니 한인교회들도 많고,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는 오사카 시내 한인교회가 한 20군데도 안 됐습니다. 10몇 군데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오사카 시내만 해도 100교회가 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교인들이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신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떠돌이 신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그 사소한 문제 하나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른 교회로 가버립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혹은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섭섭한 말 한마디에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은혜스러운 관계가 하루아침에 깨어지고 무너지고 신뢰감이 상실되면서 어떤 경우는 원수처럼 그렇게 등을 돌리고 가는 그런 일들을 저도 30수년을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지 아니했더라면 정말 상처투성이로 아마 벌써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멕시코 시티도 목회가 일본하고 비슷하니까 만만치 아니하리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30수년 동안 초창기 멤버들이 지금도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무슨 대형 교회라거나 특별히 남들보다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아주 조그만 교회고 사람도 적게 모이는 교회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유는 초창기 멤버들이 지금까지 30수년을 목사님하고 함께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목회자로서의 또 자부심이기도 합니다만서도 어쨌든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교회를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교인들이 저를 보고 생각할 때 저 목사님은 내 목사님이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전할 때 그 목사님에 대해서 나의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면 더 좋은 목사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자기 교회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이분들은 나는 이 교회를 떠나면 갈 곳이 없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내 목사님입니다. 나의 목사님이고 나의 목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섭섭한 말 한두 마디 들어도 이 사람들은 그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참을 수가 있어요. 이게 마치 가정의 식구들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바깥에서 만난 인간관계는 9가지를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그걸로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아들, 딸이 원수라고 그렇게 부모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도 그 원수가 아닌 거예요. 왜?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내 자식이고 내 형제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는 이유는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의 교회고 우리 장로님의 교회고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이 교회는 내 교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섭섭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오히려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그렇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자기 재산도 내놓고 자기 생명도 내어놓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재산 내놓고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재산과 생명을 내놓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나라고 내 민족이고 이 사람들은 내가 지킬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라와 민족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자기 생명까지 주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신문이나 인터넷에 그런 말들 많이 나오죠. 아이고 이놈은 나라 이민을 가든지 어떻게 이곳을 떠야지. 이 땅에 태어났어도 이 땅에 대한 애착이 없고 사명감이 없으면 언제든지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우면 떠나버리고 말 사람. 제가 몇 년 전에 일본 NHK에서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아주 감동적인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방자 여사인데 이 이방자 여사가 영친왕이 15살 때 일본에 볼모로 잡혀왔습니다. 근데 이방자 여사는 순수한 일본인이고 황족 중에 일원인데 강제로 일본 제국주의가 결혼을 시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않은 사이지만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서로가 많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1963년도에 대한민국의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병든 남편을 데리고 영친왕이 그때 병이 들었는데 이방자 여사가 그렇게 데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낙선제에 살면서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병든 한국 조선 남편을 수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 땅에 있는 이 지체 부자 여자들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한 사람이 이방자 여사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또 한 가지 힘을 기울여서 아주 귀한 일을 했는데 한국의 한복, 조선시대의 한복을 개량하고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세계적인 한복을 알린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 이방자 여사였던 것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인으로서 자라지만 한국 남편하고 결혼을 하고 한국 땅을 밟고 한국에서 살게 되니까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방자는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죠.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를 34년 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나 가정은 진짜 똑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정생활을 성실하게 잘 하는 사람은 교회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잘하고 교회 신앙생활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가정이 든든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여기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광야생활입니다. 물론 인생살이도 광야생활이지만 신앙생활은 정말 광야생활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광야를 가보셨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성지를 2번 달려가서 항상 그 에집트에서 타바국경을 넘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막 그 광야 지대를 2번 거쳐간 경험이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고 너무너무 불편하고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광야입니다.
모든 것이 비정상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거쳐가게 했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힘들겠습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를 떠나서 이 남의 나라 멕시코에 와서 10년도 살고 20년도 살고 30년도 살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서도 남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전기도 있고 수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오늘 선교지에서 돌아왔는데 야, 저는 완전히 정말 선교지를 여러 군데 갔지만 완전히 새로운 체험을 하고 왔어요. 전기만 있는 곳이 모든 것이 다 불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친구 목사님들하고 은혜로 광야 같은 곳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즐겁고 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귀환을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광야는 불평이 쏟아지고 원망이 넘쳐나고 사소한 일에도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민교회도 똑같습니다. 광야기 때문에 교인들끼리 사소한 일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두 분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애굽 땅이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애굽 땅을 사모했죠. 그곳에서 가서 살고 싶어 했어요. 갔지만 실패하고 다시 돌아왔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려면 그 애굽 땅에 있는 그 애굽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그곳에다가 만들면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땅 애굽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어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는 노예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은 애굽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제목이 뭡니까? 독수리 날개를 타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에 태워서 이곳까지 인도 가나안 땅까지 축복의 땅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너무 달라요.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눈물이 흐르고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내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인도했다고 말하실 수 있느냐? 멕시코가 참 멀잖아요. 제가 멕시코 오면서 야, 이 거리를 헤엄치고 온다면 몇 년 만에 올까? 이 거리를 걸어서 알래스카를 거쳐서 걸어서 이 멕시코까지 온다면 얼마나 걸릴까? 근데 비행기를 타고 오니까 11시간 반 만에 일본 동경에서 다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에 태운 것이 바로 이거구나. 내가 내 힘으로 이곳에 오려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행기에 내 몸만 딱 실어 놓으니까 비행기가 이 멕시코에 나를 딱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어쨌든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위대한 국가를 만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의 고난을 거쳐서 아주 척박한 땅에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을 세우게 한 이유가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대로 되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그들만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거룩한 백성이다. 내게 대해 너희는 제사장이라는 사명을 받는 민족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애굽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나라에서 너희들을 살게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주권에 의한 사명을 가진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6절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애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명 없이 그럭저럭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사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방자 여사 같은 사람, 일본 사람이지만서도 하늘이 내게 사명을 주셨어요. 왜 한국 사람, 일본 사람도 많은데 왜 한국 사람을 내 남편으로 섬기게 만들었겠냐? 이것은 하늘이 내게 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명 가진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죠. 저희 아들이 지난 5월 초에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로 신학 공부를 하러 떠났는데 일본 회사에서 10년 동안 직장 생활하다가 그 직장을 그만두고 그래서 신학을 한다고 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많았지만 그래서 우리 교인 한 사람이 일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아들하고 같이 살다가 아들이 없이 부부 한 2사람이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외롭지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랬어요. 그래서 왜 아니냐고. 사람이 같이 있다가 떠나면은 외롭고 그리고 아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도와주니까 힘들지 않느냐고. 우리 부부는 지금 참 편하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아들이 있을 때는 아들 눈치 보느라고 방바닥에 뒹굴고 싶어도 아들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다른 재미난 이런 텔레비도 보고 이 게임을 하고 싶어도 아들이 보고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가고 둘만 남으니까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부족하지만 아들, 딸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들, 딸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고 말도 조심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괘씸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키웠는데 결국은 나한테 시어머니, 시아버지 노릇하다가 이제 간 거예요. 36살입니다. 얼마나 30년 동안 부모를 괴롭혔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애정을 쏟아붓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어떻게 다루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다루고 그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키우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4절에 보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이 기근 때문에 맞았잖아요. 그런데 그 기근에서 애굽을 살린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주변 국가들도 다 기근에 빠졌는데 그 요셉이 살렸는데 그 요셉의 사건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독수리의 눈처럼 다
다 꿰뚫고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완전히 애굽이 망해버리잖아요. 10가지 재앙에다가 애굽의 군사들이 홍에 다 빠졌어요. 또 그들이 애굽 사람의 폐물들을 가지고 나와요. 완전히 그때 애굽이 망해버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한 대로 다 갚으셨어요. 그리고 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해 주셨거든요. 제가 10개 영화를 몇 년 전에 봤는데 새로운 10개 영화가 나왔어요. 엑소더스 신과 왕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1956년 세실 B 데밀이라고 하는 감독이 찰턴 헤스턴이 주연으로 나오는 그 배우의 영화를, 그 영화가 너무 길어가지고 영화관에서 휴식하면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엑소더스라는 이 영화는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현대의 모든 그 기술을 동원해서 영화를 만들었지만 사람의 마음에 전혀 감동을 주는 거죠. 그저 즐겁고 재밌는 것은 있었는데 1956년에 나왔던 그 세시비 데밀 감독이 만든 영화는 비교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1956년의 10개 영화는 신앙적인 부분을 다루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니까 우리 마음에 와 닿았는데 이 새로운 영화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 영화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자기 백성에게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목자처럼 그들을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 영화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형편을 다 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도 그 긴 세월을, 그리고 수많은 세월의 노예 생활을 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어요.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가 택하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무슨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출애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외교를 잘해가지고 어떤 그곳에서 번성하고 그래서 갑부가 되어서 그 재물의 능력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창칼로 무장해서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한 결정적인 홍해 바다에서 구원받은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가만히 서서 쳐다만 보는 것이었어요. 그 왜 그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연약하고 무능하고 불쌍한 족속들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죠. 누가 우리가 잘나가지고 야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 사업을 잘하고 사업적인 수단이 좋으니까 내가 종으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노벨상 받을 만큼 그렇게 뛰어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때 애굽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우리 육체는 너무 연약해요. 그들보다도 더 연약한 인생들이 바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기를 바랍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행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가지 있어요. 죄 짓는 것은 능력이 있어요. 죄 짓는 데는 아주 지혜롭고 죄 짓는 데는 용감하고 죄 짓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는데 그 밖에 우리에게 능력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독수리의 날개에 태워서 대한민국에서 어디로요? 이 멕시코 땅에 보내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30수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한국에서 온 젊은 목사가 용감하다 그래. 그러면서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맨 땅에 헤딩을 했다. 여러분 맨 땅에 헤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깨집니다. 그런데 맨 땅에 헤딩을 했는데 안 깨지더라고요. 여기 시티에 와서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신 이정인 집사님이 계신데 이정인 집사님처럼 머리는 조금 뺏겨질지 몰라도 깨지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은 뭐 한국에서 어떤 교회가 성대비를 지원을 하니까 그것 가지고 또 어떤 뭐 돈 많은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붙들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 이렇게 교회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려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맨 땅에 헤딩을 하고 오늘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의 날개에 태워서 34년의 세월을 날라서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오사카 중학교는 제가 시작한 것도 아니죠. 어느 날 한 분이 전화가 와서 병든 사람이 한 사람이었는데 일본교회에 나가는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좀 와서 기도를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뭐 그 당시는 교회도 없고 목회도 안 하니까 얼른 쫓아가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안수 기도해줘. 그랬더니 그분이 병도 낫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던 세탁소 2층을 다다미방을 빌려줘가지고 거기서 저희 식구하고 그 병 나은 그분의 가족들하고 7명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사람을 예비시켜 놓고 목사들이 다른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한테 그 전화를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믿음이 없으니까 한 1년 반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 우리 집에서 나가라. 아니 집에서 키우는 개새끼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쫓아낼 수가 없는데 제가 또 젊은 혈기가 있어가지고 못 나간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집을 갖다 그렇게 함부로 쫓아낼 수 있느냐. 못 나간다고 버티니까 막 야쿠자 아시죠? 깡패를 막 동원해가지고 협박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뭐 예배할 데가 없어가지고 공원에 가서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또 비가 오니까 공원에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인 성도집에 가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다 몇몇 안 되는 신자들도 다 떨어져 떨어져. 단을 통해서
인격과 신앙을 살아야 돼요. 처음부터 잘 돼 보십시오. 예? 저도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우메다에 있는 그 전차종점을 매일 찾아갔습니다. 뭐 특별히 전도하는 것 외에는 시간이 많으니까 돌볼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사람처럼 그 종점 꼭대기에 딱 서서 있으면 에스카레이터가 4개가 쫙 있는데 긴 에스카레이터에 출근하려고 전차 타려고 사람들이 떼거리로 막 올라오는데 제가 딱 이렇게 환상을 그렸죠. 아,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사람을 보내주시겠지. 근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표현이 하나님이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인도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품에 안고 인도하신 것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품에 안고 저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첫째는 5절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와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고 했지만 실상 언약은 언제 주어진 것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존재들이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환경과는 관계없이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보물과 같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자녀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였어요? 자기들이 키우는 애완동물보다도 못한 존재였어요. 애굽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볼 때는 하찮은 존재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보물처럼, 자녀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이 언약 가운데서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은 함부로 뿌릴 수가 없죠. 만일에 다이아몬드 10카레트짜리 여자분들이 가졌다면 이거 차고 이 거리 시티를 다닐 수 있겠어요? 못다니까. 너무 귀한 것이니까. 하나님도 자기 백성에 대해서 보물과 같은 존재를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존재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신명기 7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남다르고 대단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죠. 그런 사람들한테. 야, 이 나라 대통령하고 좀 뭔가 좀 친해졌으면, 국회의원하고 무슨 좀 이렇게 친해졌으면, 이 땅에 있는 재벌들하고 좀 이렇게 친분이 있으면 내가 인생길이 열릴 텐데. 사람들은 그런 관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대한민국에도 국회의원 한 사람은 알아도 요즘은 좀 덜하지만 저희 어릴 때는 그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둘의 관계를 내가 너희를 보배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배와 같은 귀하신 분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애굽 사람들이 볼 때 하찮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미천한 존재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입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에 태워서 인도를 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특별하신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따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특별하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가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해외에 아마 제일 많이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안 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대사라든가 공사라든가 무슨 영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그 나라에 가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냐면 그 지역의 대한민국 선교사를 찾는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명을 우리 대한민국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비행기 오면서 또 묵상을 하니까 설교 내용이 길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했잖아요.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위험하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한 번도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한 번도 배가 고파서 죽은 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이 필요하면 반석을 쪼개서 샘물이 되게 하셨고 밤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진중 위에 내려주셔서 그들이 40년 동안 먹고 살도록 했습니다.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세대들이 다 죽었을까요? 수명이 다해서 죽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낙심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간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심판하셨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환경이 나빠서 죽거나 병들거나 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멕시코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여기까지 에벤예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고생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탑, 공든탑도 다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독수리의 날개에 태워서 또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옮겨가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가 위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난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이 되고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셔서 위대한 인생을 살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을 실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처럼 여기시고 자녀로 삼으셨는데 누가 굶어 죽고 누가 멸망하고 망하고 수치를 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진실함을 의심하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런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지난 날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제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서 교회도 아름답게 이루고 우리 가정도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사업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미래의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를 타게 하시고 우리를 더 축복의 세계로 더 위대한 세계를 향해서 출발하는 줄 믿사오니 오늘이 그 날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독수리 날개를 다시